그럼 이 시간요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말씀 창세기 47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과 2절 말씀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 우리는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날 때요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안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힘을 얻어서 애굽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고, 과거에 이별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헤어진 아들 요셉과 아버지 야곱은 드디어 20여 년 만에 다시금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요 이 70명에 달하는 아버지 야곱 가족에게 애굽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머물 곳을 이야기했고, 이 당시 애굽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숫자 5에 맞춰서 그의 형들 중 5명을 바로에게 데려가 인사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서 5명의 형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가나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심어 가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된 직업은 어디까지나 목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센 땅에 오랜 시간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그곳에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이유는요 그들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신 가나안 회복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요 한국에서 호주로 오는 경우와 호주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현재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애들레이드라는 이 귀한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어진 시간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되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예배자로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당시 요셉을 정말 신임하고 있던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든 머물 수 있다고 허락해 주었고요. 특별히 애굽 왕실의 가축을 돌보는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이 당시 고센 땅은요, 식물이 자라는데 영양분이 많았던 목초지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는 중요한 국경 지대였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이 지역에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요, 누구든지 그곳에 살고 싶다고 해서 쉽게 정착하며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 지역을 요셉 가족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요셉에 대한 바로의 신임이 절대적으로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애굽에서 요셉의 막강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장소 가운데 환경에 대해서 성도로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전 우리가 해야 되는 먼저 전제 조건은 매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 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요셉의 인도를 받아 바로 앞에 선 아버지 야곱은요,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바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축복을 했는데요, 이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을 베푸는 행위는요, 단순하게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축복을 베푸는 행위는요, 성공이나 번영, 생산이나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베푸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과 같고요, 왕이 신하에게 축복을 하는 것과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혹은 먼 길을 떠날 때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이러한 관례를 본다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로는 그들의 땅에서는 신의 아들이라 여겨졌고, 그래서 그의 왕권은요,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당시 신분제로 본다면 보잘것없고 천한 직업을 가진 목축업자 야곱이 복의 시작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막중한 사명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들 모두 각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야곱은 130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요 39세였는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게 된 그 이유는요, 야곱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의 외모에서 어떤 탁월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의 삶을 가리켰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 길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은요 사실 한 곳에 오랜 시간 정착하지 못하고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안정감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약속과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곧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이곳저곳을 옮겨당겨 불안정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삶의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야곱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순례라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가, 순종하는 성도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육체의 모든 정욕, 곧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모든 욕심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간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주님께 받은 소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더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선행으로 모든 일을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인 모든 욕심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요 10절에서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사실 이 당시에 예외적인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 가족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도요,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는데, 이곳은요 고센의 또 다른 지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요셉의 가족들은요 식량이 매우 풍부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더욱이 요셉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모든 곳이 가뭄과 기근이 더욱더 심해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13절과 14절입니다. 다 함께 13절과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 당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몰려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가지고서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지불하여 그들이 먹을 식량을 사게 되었고, 이러할 때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는데, 이것은요 요셉이 그의 위치 가운데 그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물질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정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요 우리들 삶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물질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만약이라는 경우를 위해 누구든지요 열심히 저축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요 살아가다 보면 늘 의도치 않던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 그동안 모아놨던 재물, 물질들을요 다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빚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예배하시되 늘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 당시 가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젠 애굽과 가나안에서 일반 백성들의 돈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식량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먹을 것을 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당시 가나안과 애굽을 통틀어서 요셉이 모든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당시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은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들은 조금의 착오도 없이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들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활동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조금 더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고요. 더욱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데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강하고 능하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먼저 우리 주님의 도우심,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하여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도 뛰어나십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지식인과 철학자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뛰어나십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뛰어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는 항상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귀하신 뜻과 결정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활동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16절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가뭄이 더욱더 심해지자 요셉은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곡식을요 더 이상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판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요 가축과 곡식을 바꿔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과 몸으로 곡식을 물물 교환해준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어찌 보면 요셉이 잔인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됐든 애굽 백성들은 가축을 끌고 와서 곡물과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이신 기근의 마지막 해 7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백성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하물며 그들에게는 가축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들 자신의 몸과 토지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살기 위해선 자기 자신들을 바로의 종으로 삼고 자신들의 땅을 바로에게 파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이 있다면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구라도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에 이러한 때 성도님들께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 수고로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만 하실 것인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때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이든지 우리 모두는요, 최대한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을 시작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먼저 일을 진행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올바른 방법과 도우심으로 우리들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은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신의 일들을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은 어떤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실수를 덜하게 되고요, 더욱이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 힘들지 않게 일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요 남유다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16세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지만 어린 나이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요, 그 이름이 널리 애굽 변방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요 수많은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주는 인터넷을 가진 시대가 아니었는데도요, 그의 이름과 명성이 알려지게 된 그 비밀을 역대하 2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리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에서는요, 그가 강성해질 때까지 엄청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의 노후에 교만해져서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우시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라는 이 강대국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도 자신들끼리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유엔에서 미국은요 러시아 규탄을 반대하였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요 민주당의 계속된 탄핵으로 인하여 대통령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장관들은요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한 채 자리는요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만 관심을 쏟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 힘의 참된 근원지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올바로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단지 사람들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모두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시고 늘 부르짖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다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세상에 어떠한 일들과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물며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이 때때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소망을 주시고 더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월 26일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강에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창세기 47장 1절부터 19절을 통해 심각한 기근과 가뭄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짖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일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